몇 해 전에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빨간불이 켜지길래 섰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때 시간에 맞춰서 끼니를 때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과 우유를 사고서 이런 계획을 세웠지요. 빨간 신호등 세워질 때에 잽싸게 우유를 까서 마셔야지. 빵을 빨리 까서 한 모금 씹어 먹으면서 또 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신호등 몇 번 걸리다 보면은 한 끼를 때우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신났어요. 빨간불이 딱 켜지자마자 계획한 대로 우유를 딱 깠습니다. 입에다 갖다 대는데 이게 떨리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러지? 겁이 나더라고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근데 느낌이 들썩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결국 놀래서 당황한 사이에 교통신호 불빛이 변하면서 계속 가야 됐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때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차로 연결된 전화기 때문에 눌러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속으로 이놈이 어떻게 알았지? 내 몸이 떨리는 거를? 아빠 괜찮으세요? 그래도 염려할까봐 아빠는 괜찮아.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 아빠 제주도에 지금 지진 났대요. 지진이 났대요. 아마 뉴스가 크게 벌어진 것 같아요. 깨달았지요. 아, 그게 지진이었구나. 흔들렸던 게 지진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전화를 끊고 또 가는데 육지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 왔습니다. 박 목사, 제주도 난리 났다며. 제주도 큰일 났다며. 지진이 일어났다며. 괜찮아. 무너지지 않았어. 그냥 금이 좀 갔던 데가 이때. 근데 유튜브에 거짓 뉴스가 쫙 올라오는데 막 땅이 갈라진 제주도 땅. 이 가짜 뉴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런 일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이론적으로는 머리를 박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달려서 건물 밖으로 빨리 나오고 전혀 몰랐어요. 이게 지진인가? 건물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될지, 차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야 될지 결정도 못했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계획했더라도, 내가 이거 꼭 해야지 계획했더라도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참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실까? 하나님도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실까? 그럼 어떻게 준비하실까?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은혜와 복이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애굽 땅에서 생활하는 야곱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 이상이 됐으니까요. 이 창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 하나님이 자녀들이 받는 축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준비를 합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지? 이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값싼 노동력, 이걸 어디서 따로 공급해낼 수 있지? 이런 걱정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400년 동안 이 창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준비를 못해.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준비한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민 정책과 출산 정책이죠. 더 이상 그들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젊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백성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30년 됐습니까? 이런 구호가 있었죠.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혹시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때 셋을 낳았으니까요. 셋째를 안고 사모가 교회에 왔는데 눈총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셋 낳았다고. 교인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얼마나 이 세성적 이 관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도 아이를 안고 교회 나왔는데 3명 나왔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세 자녀를 낳으면 그 마지막 3번째 아이가 20살 나올 때까지 KTX 할인을 엄청 받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KTX 탈 일이 없지만 난 비행기도 할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의료보험 혜택도 제외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이게 막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애굽의 바로 왕이 계획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이게 애굽의 나라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식으로 긁어버린 겁니다. 되겠어요? 과연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셋이나 나왔다고 능총을 주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행위입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래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번성을 막아버리는 사단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스라엘의 이 창조의 번성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창조와 복을 계속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경이로운 하나님의 축복, 번성이, 창조의 활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환경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애굽의 환경에서는 멸시당하는 환경입니다. 애굽의 환경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 창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축복은 편안한 상태, 하나님의 번성은 편안한 안식처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과 은혜는 고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먼저 발견하고 깨닫게 된 왕이 애굽 왕이에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민 정책과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시행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자녀를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부모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반대로 어쩔 수 없지, 정책인데, 어쩔 수 없지, 정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업을 애굽의 관리에게 내놓는 부모는 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축복,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남자아이를 생산해내고서는 3개월 동안 숨겨 기다립니다. 그저 아주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이 아이가 커져가면서 우렁차게 울음소리가 커져 번져가요. 결국 들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떠냐? 이 아이를 관리에게 내줄 수 없지요. 뻔한 건데 어째 죽느냐 사느냐 운명에 맡겨야 하는 걸까?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것은 이겁니다. 갈대상자에게 갈대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자. 차라리 관리의 손에 죽는 것보다도 어쩌면 운명일 수 있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라앉든 누가 건져가든 산한 물속의 것들이 잡아먹든 운명이야. 어떤 차라리 관리에게 주느니 어떤 막연한 운명에 맡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갈대 상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개척해요. 우린 사명을 따라 걸어가요. 믿습니까? 어쩌면 그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글쎄, 어쩌면 그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만나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아직까지 하나님은 내 자녀를 구해주지 않는 것 같아. 아직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혹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살면서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부서지기 쉬운 갈대, 아무리 방수제를 바른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가라앉고 말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소망이 더 있었을까? 희망이 더 있었을까? 아니면 절망이 더 있었을까? 어쩌면 죽음이 더 있었을까? 갈대 상자.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 상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이 갈대 상자의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이 이 아이의 부모들도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물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창조의 번성을 우리로 하여금 주실 거야. 하나님 창조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 번성의 축복을 다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지금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이 아이를 띄어보내는데 이 애굽의 정책, 이민 정책과 산화 정책을 통해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운명에 맡깁니다. 띄어보낼 때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운명, 어쩔 수 없지. 팔자야, 팔자. 그런데
그들이 만든 상자는 운명의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방주, 생명을 구해주는 방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이걸 볼 때에 그 부모는 운명을 믿고 운명을 따라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들을 거기에 담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관찰했던 이 아이의 누이가 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그 상자가 그 물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고 달려갔어요. 이 아이를 담은 이 갈대 상자, 이 아이를 담은 방주는 어디까지 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건지실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쩌면 의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이 마음 한구석에는 불신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건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경주를 이 어린 아이의 누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 상자를 줍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떠내려오는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주어요. 그 상자 안에 남자아이가 있다는 걸 보고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 겁니다. 이미 국가 정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 정책과 산하 정책에 의해서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야 돼. 이 공주는 이거를 물속으로 쳐 박으냐 아니면 건져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은 이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내려다보고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건져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증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구해 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아마 달리면서도, 아마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죠.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염려했을 것입니다. 아니 근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누이가 재빨리 그 공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이 공주는 이 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 구해오면 값을 쳐주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착착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주 같지만은 하나님이 정상적 인간적 가치관을 심어 놓았다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려볼 줄 아는 마음, 들으며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준비된 마음. 이런 것도 없으면 은혜 받는 거
축복받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준비된 것은 그 부모들,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어린 누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이런 준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준비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유모가 되어서 한 4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길렀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유모의 신앙교육,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교육, 히브리인의 신앙교육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들으며 성장해요. 한 40년 됐지요. 애굽에서 생활한 지. 모세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 학대하는 걸 보고 분노하여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철저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의 사건이 알려지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생깁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양떼를 기르며 재산도 늘려갑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무척 평범하게 들립니다. 마치 편안하게 그저 결혼했지, 애 낳지, 양들을 키웠지, 고기를 먹지, 젖을 먹지, 치즈를 먹지, 장사를 하지,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편안하던가요? 그렇게 살면 근심과 염려가 없던가요? 다 또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신앙.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축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삭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실 갈대 상자 이 또 다른 방주에 있을 때 그는 의식할 수 없었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너를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었어. 하나님 너를 물에서 생명을 구했어. 많은 얘기를 해줬지만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 생활 가운데 후회하는 삶은 없었을까요? 괜히 나섰어. 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모른 척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왜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도 있지만 반대로 불만 충만, 불신 충만, 의심 충만, 분노 충만도 있습니다. 믿음의 보따리도 있지만 불신의 보따리도 있습니다. 은혜의 보따리도 있지만은 분노의 보따리도 매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이걸 터뜨려야 돼요. 이걸 터뜨려야 돼요. 모세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살면서 그런 의심과 그런 불만과 그런 불신과 그런 분노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면 괜히 신경질 날 때 있어요. 그렇죠?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요. 어떤 놈은 괜히 그냥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불신과 불만과 의심과 분노 때문에 이걸 쏟아부을 수, 잡아 죽여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오히려 찾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후회스럽죠. 왜? 이때에 그가 호렙산 근처에 양떼를 기르기 위해 갈 때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사건이에요. 심지어 거기서 천사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보게 돼요. 이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도 이것이 특별한 상황인 걸 알고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보게 돼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은 붙어있지만 그 나무는 희나리가 되지 않아요. 하얀 잿더미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예요. 이걸 어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어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어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어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네 인생이 항상 그렇게 살았잖아. 네 인생의 애굽의 과학으로 살았잖아. 네 인생의 애굽으로 합리적으로 살았잖아. 네 인생의 애굽의 이성으로 살았잖아. 네 인생이 자연의 법칙으로 살았잖아. 하나님이 그걸 다 거스려 버려. 그리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말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걸까? 그런 다가섰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땅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의롭지 않아. 네가 옳다고 얘기한 것 너는 옳지 않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그 애굽을 심판했다고 했지만 옳지 않아. 네가 생각한 것이 배우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창조하지 말고 네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그 예수님, 나를 인도했던 지금까지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싹 돌았을 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야지 성장해요. 그래야지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오늘 거부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왜?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불만, 모세의 불신, 모세의 의심, 모세의 분노를 오늘 터뜨려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믿고 있었던 이 사건이 청천벽력처럼 무너져요. 너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마음에 품었던 불만, 항상 마음에 품었던 의심,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뭐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건져내라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기 위하여, 그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게 이거죠.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믿고 있던 신발, 광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발, 네 인생을 보호해 줄 거라는 신발, 거친 땅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이 신발, 이 세상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 신발, 이거 벗어버려라. 이거 벗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신발을 주시거든요. Made in heaven, Made in God. 하나님 만드신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광야에서 사는 나를,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아직도 신발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야 돼요. 하나님 금줄을 쳐놨어요. 새로운 신발을 신을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도 준비시켰고 환경도 준비시켰어요. 심지어 이방인도 준비시켰어요. 문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신발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신발을 벗어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거기서 준비시킬 때에 내게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거기서 준비하며 거기서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에게 내 두 손을 뻗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